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5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감리교회를 시작하신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 회심 288주년 기념 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실제로는요, 사실 이 요한 웨슬리 회심 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5월 24일이고요. 이 날이 바로 그 날이에요. 딱 그 날이에요. 5월 24일. 1738년 5월 24일. 바로 다음 주일이 바로 그 날이거든요. 그 날이 바로 요한 웨슬리의 회심일인데, 그런데 저희가 한 주 땡겼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라, 그래서 두 것이 겹쳐가지고 두 개를 같이 설교하기보다는 따로따로 설교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그래서 이번 주가 좀 비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한 주 땡겨서 이번 주에 요한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이제 1년에 한 번쯤, 바로 이때쯤 바로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늘 해왔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저하고 함께 하신 분들은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마 좀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장로교회는 누가 있었냐? 존 칼빈이 있었습니다. 요한 칼빈, 존 칼빈이 장로교회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감리교회는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가 우리 감리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1703년생이십니다. 1703년, 지금으로부터 323년 전 6월 28일 영국 웨비드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태어날 당시, 그 당시는 1703년이니까 18세기죠. 18세기, 지금은 21세기고 18세기. 이 영국은 너무너무 형편없었습니다. 부패로 물든 사회, 실업이 대단한 아주 큰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이 사회적인 전체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고 부패되어지는 바로 이러한 영국 사회, 이런 어둠의 사회 속에서 요한 웨슬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리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리가 이제 복음으로, 선교로, 또 사회구원, 개인구원, 열정적인 헌신과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 영국을 새롭게 만들고 영국을 구원하는 소망의 문을 연 사람, 그분이 바로 요한 웨슬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역사가가 이 요한 웨슬리에 대한 평가를, 이런 평가를 남겼습니다. 만약 요한 웨슬리가 없었다면, 요한 웨슬리가 영국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영국은 프랑스와 불란서와 같은 피해 혁명이 일어날 상황이었다. 그런데 요한 웨슬리의 이 복음이, 요한 웨슬리의 개인 구원과 사회 선교로 인하여서 이 사회가 새롭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 복음이 영국을 피해 혁명에서 구원해낼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요한 웨슬리, 21세기 18세기에 살았던 이 요한 웨슬리, 이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이 교훈을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 오늘 요한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 288주년을 맞이해서 요한 웨슬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규칙주의입니다. 여러분, 규칙주의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 이제 말을 못해요, 그죠? 규칙주의가 이거 좋은 건가? 이거 나쁜 건가? 규칙주의가 좋다 그러면은 그러면 형식주의, 바리새적인 것, 율법적인 것, 이거 나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규칙주의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적인 삶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정말 규칙적인 가운데 그것이 복음이고 은혜가 된다면 그건 축복이고 놀라운 능력이 될 것입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였던 거죠.
요한 웨슬리는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로부터 아주 엄격한 교육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이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요, 자녀를 몇 명 낳았냐면 19명 낳았습니다. 별로 안 놀래죠, 그죠? 우리들도 뭐 한 타스 정도 나니까. 19명의 자녀를 낳았는데요, 요한 웨슬리가 19명 중에 15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리의 동생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찰스 웨슬리입니다. 이 찰스 웨슬리는 아주 음악적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찬송가 작곡도 하긴 했지만 작사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때 불렀던 이 15장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이 경배 찬송으로 불렀던 이게 찰스 웨슬리가 작사한 곡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헌송으로 불렀던 것이 있죠. 뭐였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것도 찰스 웨슬리가 작사한 곡입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송영도 찰스 웨슬리 거로 하면 참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하러 하면 좋을까?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것도 찰스 웨슬리가 작사한 곡이었거든요. 이거를 송영으로 했어도 괜찮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아무튼 요한 웨슬리는 15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요, 그 당시 영국 청교도의 대부로 존경을 받고 있던 아네슬리 박사의 25번째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의 어머니는 25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별로 안 놀라죠. 웨슬리의 외할머니는 25명을 낳았고 웨슬리의 어머니는 19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필요한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 아닐까? 출산율이 지금 0.7명에서 간신히 0.9명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그것도 잠깐일 겁니다. 근데 이런 분이 우리나라에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웨슬리 어머니 이 수산나는 여성이었지만 18세기 1700년대 여성이었지만 고등교육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여러 언어가 능통한 분이었습니다. 자녀 교육에도 아주 철저한 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요,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정해진 규칙을 가르쳐주고 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생활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이 철저한 규칙적인 규칙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성장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규칙이 뭔지 아십니까? 1번이 주일 성수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얘기했나요? 10계명이 613가지의 율법을 꽉 압축하면 10계명이 된다. 10가지 계명이 된다 그랬습니다. 10가지 계명의 앞에 4가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대신 하나님께 향한 계명. 그리고 나머지 6개는 사람에게 향한 대인 계명. 이렇게 된다. 수산나 웨슬리는, 요한 웨슬리 어머니는요, 첫 번째 규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대한 계명. 주일 성수. 주일 성수 절대 빠지면 안 돼. 주일 성수. 이거였어요.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 기가 막힌 거죠. 10계명을 딱 요약하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주일 성수.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그런 거죠. 약속 있는 첫 계명. 이 두 가지. 주의 성수, 부모님께 순종. 그리고 세 번째부터 네 번째 쫙 뭐가 나오냐면 거짓말 안 하기. 거짓말하지 않기. 또 서로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19명의 자녀인데 그 서로의 이름을 부를 때 brother, sister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의 호칭을 꼭 사용해라. 그냥 막 부르지 마. 막 대하지 마. 존중의 인격을 가지고 대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남의 소유권 침해 안 하기, 시간과 약속을 정확히 지키기, 회초리를 두려워하기. 재밌어요. 회초리를 두려워해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못하여 매 맞으면, 잘못하여 매를 맞으면 아프지. 그 아플 때 너가 울지. 울 때에 소리 내지 않고 울기.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으면 아프지만, 너 울지만 그 울 때 절대 소리 내지 않고 울기.
이게 규칙이었습니다. 경박한 말이나 장난하지 않기. 그리고 또 뭐라는지 아세요? 간식 안 먹기. 야, 이건 저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간식 안 먹기. 아마 19명이 간식을 먹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9명이 간식을 먹으려면. 그러니까 아마 너희들 주어진 것만 먹어, 간식 먹지 마, 아마 이런 규칙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하기, 가족 기도회, 가정 예배 반드시 참여하기, 음식을 버리거나 남기지 않기. 또 마지막에 이런 게 있어요. 침대보와 이부자리를 교체할 때, 그리고 옷 입고 벗고 하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 하기. 이런 것들을 등등등 해서 규칙을 정해놨다는 거죠. 규칙이에요, 규칙. 이런 규칙을 정해놓고 잘 지키면 상을 주고요, 그리고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줬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는 이런 철저한 어머니의 교육을 받은 거죠. 규칙적인 훈련과 교육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의 삶은 어려서부터 무슨 삶? 규칙주의, 규칙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 웨슬리가 청년이 되었을 때에 옥스퍼드에서 홀리 클럽, 신성구락부라고 하는 성경 공부 모임이죠. 홀리 클럽. 그 모임을 인도하게 됩니다. 이 모임은 찰스 웨슬리,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시작했는데, 그것을 주도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요한 웨슬리가 이거를 주도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요, 이 모임을 주도하면서 이 모임에도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왜? 어머니로부터 배운 게 뭐예요? 규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어서 규칙을 거기다 또 만들었습니다. 어떤 규칙을 만들었을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새나라의 어린이겠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여러분, 웨슬리는요 50여 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는요 한국에만 있는 아주 특수한 상황입니다. 새벽 기도는요 거의 한국에만 있는 특수한 상황, 정말 특수한 기도, 이 새벽 기도거든요. 그런데 요한 웨슬리는요 새벽 4시, 50여 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평생도록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 영적인 경건의 훈련을 가졌던 분이 바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었다는 것이죠. 자기 성찰과 기도하기, 영적 독서하기, 영적 일기를 매일 쓰기, 예배와 기도에 참석하기, 매주일 성찬 받기, 매일 1시간 전도하고 권면하기. 매일 1시간 전도하고 권면하기. 이 규칙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9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저녁 6시, 하루 3번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기. 대단한 규칙이죠. 엄청난 규칙이죠. 대화할 때 논쟁을 피하고 성결을 실천하기, 중보기도하기, 감옥의 죄수들을 방문하여 돕기, 병든 사람을 방문하여 돕기, 가난한 사람을 방문하여 돕기 등등 규칙을 딱 정했어요. 왜? 그는 규칙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그 규칙적인 훈련 속에 그렇게 성장했던 요한 웨슬리였습니다. 이 홀리클럽, 이 신성구락부, 이 성경공부 모임이 3명으로 출발했지만은요 40여 명이 모이게 되었고, 결국 이 운동이 메서디스트 운동이 되어서 결국은 감리교회의 기본이 된 거죠. 그런데 이 홀리클럽, 이 신성구락부, 이 모임을 얼마나 철저하게 운영했는지, 얼마나 또 그들이 철저하게 모였는지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줬다는 거죠. 어떤 별명을 붙여줬을까요? 아이고, 쟤들은 규칙주의자야. 쟤들은 정말 규칙주의자야. 그러면서 그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 규칙주의자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뭐냐? 메서디스트입니다. 쟤네들은 메서디스트야, 규칙주의자야 라고 그렇게 별명을 지어줬는데, 요한 웨슬리는요 이 별명을 긍정적으로 받아줬습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별명으로 규칙주의자라고 불러? 그래, 우리는 규칙주의자 맞아, 이런 거죠. 긍정적으로 받았습니다.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그들이 놀렸던 이 메서디스트 규칙주의자, 너희들은 규칙주의자라고 놀렸던 이 별명이 오늘날 우리 감리교회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이름.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메서디스트 찾아보게 되면요 뭐라고 나오느냐? 규칙주의자 또는 감리교회를 일컫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인 감리교회 영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경인 메서디스트 처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감리교회 이름이 되었다는 거죠. 그 별명.
여러분, 어떤 규칙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규칙을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규칙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규칙을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주일 성수, 철저한 규칙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정말 주일 성수에 대한 철저한 규칙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 규칙을 여러분이 철저히 지켜가고 있습니까? 기도 생활, 여러분이 규칙을 정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규칙대로 여러분 기도 생활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을 읽는 말씀 생활의 규칙을 여러분 어떻게 정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전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봉사와 헌신의 삶 규칙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규칙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도 규칙적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이 습관을 따라 뭐예요? 규칙적으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그 규칙이 있었습니다. 어떤 규칙? 감람산에 가는 규칙입니다. 예수님이 왜 감람산에 왜 갔을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등산하러 갔다는 거예요. 아침에 등산하러 갔다. 물론 아침에 등산하러 규칙적으로 산에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규칙적으로 감람산에 가는 등산하러 간 게 아니라 뭐 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규칙을 가지고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지켜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영적인 생활을 위한 규칙이 무엇인가? 오늘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회심 288주년을 통하여서 오늘 나는 어떤 영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영적인 규칙을 내가 잘 지키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규칙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규칙을 철저히 지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놀랍게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회심입니다. 터닝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 웨슬리의 이 회심, 1738년 5월 24일에 일어났던 이 회심, 이 한순간의 회심이 요한 웨슬리의 일생을 바꿨다는 거죠.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 웨슬리는 목사였습니다. 1735년 10월에 그의 나이 32살, 32살의 나이로 그는 미국 조지아주 선교를 가기 위하여서 영국에서 시몬스 배를 타고 57일간 대서양을 항해하여서 이 대서양 바다를 건너서 미국 땅으로 선교하러 항해를 합니다. 그가 10월 14일 날 출발을 했는데 10월 25일 출항한 지 11일 만에, 즉 이 배가 대서양 그 한가운데 바다에 있었게 되었을 때에 갑자기 엄청난 폭풍이 몰아칩니다. 엄청난 풍랑이, 엄청난 폭풍이 몰아칩니다. 배가 뒤집힐 정도의 어마어마한 폭풍이 몰아칩니다. 그것도 얼마 동안? 12시간 동안 몰아치게 됩니다. 이 엄청난 폭풍을 만나고 나서 이 요한 웨슬리가 그 폭풍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두려움. 나는 이제 죽겠구나.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갇혀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웨슬리의 귀에 들려오는 찬송 소리가 있었습니다. 웨슬리는 그 두려움 속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니까 그 찬송 소리가 어디서 들려오는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누구였어요? 독일 보헤미아 지방에서 온 모라비아 교도들이었습니다. 26명의 모라비아 교도들이 그 폭풍 중에도 그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은 결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아주 평안함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웨슬리는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이 풍랑이, 이 폭풍이 두렵지 않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는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요한일서는 충격이에요. 큰 고민과 갈등, 충격, 엄청난 고민에 빠졌고 엄청난 갈등이 오게 되었다는 거죠. 웨슬리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인디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미국 땅으로 선교하러 가는데, 나는 인디언들을 구원하여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선교하러 가는데 정말 나를 구원해 줄 자는 누구일까? 나를 구원해 줄 자는 누구일까? 웨슬리는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였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철저한 규칙주의자였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규칙, 말씀 읽는 것도 규칙, 예배 드리는 것도 규칙, 철저하게 규칙적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경건을 위한 모든 것에 규칙주의, 규칙을 가지고 있었던 이 요한 웨슬리, 아주 철저한 규칙주의자. 그런데 그는 지금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의 두려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고민. 그는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는 이성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그는 이성으로 하나님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설교하고 있었지만, 이성으로 만들어진 모든 규칙을 철저히 지켜온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그의 심령에, 그의 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그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영적인 체험, 성령의 체험, 이것이 없었던 거죠. 웨슬리는 미국 조지아주 선교를 실패하고 밤에 야반 도주하듯이 배를 타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그의 갈등은 여전합니다. 그의 고민은 여전합니다. 내가 목사이고 내가 선교사로 내가 미국에 갔는데 정말 나를 구원해 줄 자는 누구인가? 나는 그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는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그리고 그 고민에,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선교에 실패하고 돌아온 지 약 한 4, 5개월쯤 되었을 때에 바로 그날이죠. 깊은 고민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그는 발걸음이 내딛지 않았습니다. 결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가고 싶지 않을 때 가야 합니다. 교회에 오고 싶지 않을 때 와야 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 순간이 은혜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정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고 싶지 않은데 이미 그의 발걸음은 그곳으로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죠. 그날이 바로 1738년 5월 24일, 때는 저녁 8시 45분쯤 웨슬리는 런던 올드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모라비아 신도들의 기도회의 모임에 참석합니다. 그곳에 참석하여 앉아 있는데 뒤쪽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사회자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본문으로 보았잖아요. 그 로마서 서문을 읽어주고 있었는데 그 서문의 말씀을 듣는 순간 놀라운 거죠. 그 서문의, 로마서 서문의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께서 웨슬리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이전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뜨거움, 지금까지는 이성으로 알고 있었던, 그의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의 심령으로 역사하여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움직여주시고 만져주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심령을 얼마든지 뜨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민에 빠져있던 웨슬리,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그래서 이
웨슬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확신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확실히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한 웨슬리가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에 정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진리가 깨닫게 되어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만져주셔서 그는 이제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흔들림이 없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한순간에 한 말씀 속에서 요한 웨슬리의 역사에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 날이 바로 요한 웨슬리에게 있어서는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어지는 날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규칙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율법에 철저한 사람 아마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로 얘기하냐면 율법으로 나를 털어봐라. 여러분, 율법으로 털면요 안 털릴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기 때문에 율법으로 털면 다 죄인이군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율법으로 털어봐라. 나는 괜찮다는 거죠. 그만큼 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 얼마나 규칙적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율법을 지키는 일에 목숨도 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한순간에 빛을 만납니다. 한순간에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빛이, 그 음성이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빛,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한순간에 만나게 되었고요. 그 한순간에 바울의 일생이 바꿔지는 회심의 역사,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변화되어서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의 일생 동안 로마까지 가서 순교의 자리까지 가면서 그는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어떤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있으셨습니까? 근본 63주년 부흥성회가 여러분에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웨슬리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갔습니다. 그날이 그에게는 바로 전환점, 회심의 날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 이 집회가 오늘부터 열려지는 집회가 별로 가고 싶지 않을 때에 오는 집회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전환점이 되는 새롭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세 번째 교훈은 명언입니다. 올더스 게이트의 체험 그리고 회심, 이것으로 인하여 요한 웨슬리는 거리의 전도자가 됩니다. 이제는 그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요? 거리로 나갑니다. 거리로 나갈 수 없도록 제한돼 있었지만 그는 무시합니다. 왜? 복음은요 어디서든지 전해져야 돼요. 거리로 나가, 거리의 전도자가 됩니다. 웨슬리의 설교로 인하여 한 번에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 한 번에 10,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52년 동안 영국 전역을 말을 타고 돌아다닙니다. 말을 타고 돌아다니며 전도합니다. 웨슬리가 이 말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데 사용되었던 말이 18필이었답니다. 대단한 거죠. 18필의 말을 바꿔가면서 그러면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영국 전체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영국 전체가 성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부패한 영국 사회가 변화되어서 피해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새롭게 변화되는 영국이 되었다는 것. 1942년에는
1938년에 회심이 일어났고 4년 뒤 1942년에 감리교회가 처음 시작한 속회. 여러분 속회 알고 계시죠? 이 속회는요, 어떤 교단도 하지 못했던 것을 감리교회가 가장 먼저 시작한 게 속회입니다. 그 속회를 조직하였습니다. 12명으로 조직하고 그 한 명의 속장이 11명의 속도원들을 돌보고 하였던 이 속회를 조직합니다. 이제 모든 교단에서 장로교나 순복음이나 침례교나 모든 교단에서 이 속회를 다 따라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구역 예배라고 하고 셀 모임이라고 하고 목장이라고 하고 순 모임이라고 이름만 다 바꿔치기 했죠. 근데 이 속회는 감리교회의 전통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만든 1742년에 조직한 처음 시작한 것이 속회였습니다. 이 속회를 통하여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이 속회를 통하여 감리교회가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웨슬리가 남긴 명언 3가지를 소개합니다. 그 하나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우리 1층에도 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이 교구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계는 나의 전도구역이다. 전도구역은 부평이 아니야. 전도구역은 인천이 아니야. 전도구역은 세계야. 이 온 세계는 나의 전도지야. 전도구역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감리교회는 전 세계로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영국에서 시작했는데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시작된 게 한국에 오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감리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지금 약 7천만 명의 감리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5천만이면 7천만 명 이상이 감리교인,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명언은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참 멋진 말입니다. 기가 막힌 명언입니다. 요한 웨슬리는요, 평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함께 해주시는 은혜로 4만 번 이상의 설교를 했어요. 4만 번 이상. 여러분 4만 번 설교하려면 얼마큼 설교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루 한 번씩 설교하면 110년을 설교해야지 4만 번 합니다. 110년을 살기도 어려운데, 그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로 그는 4만 번 이상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지구 10바퀴를, 그 10바퀴 되는 거리를, 지구의 10바퀴 되는 약 40만 킬로미터, 지구 10바퀴가 되는 그 거리를 말을 타고 돌아다니며 전도했습니다. 비행기 타고가 아닙니다. 자동차 타고가 아닙니다. 말을 타고 걸어서 지구 10바퀴를 돌아 그 거리를 전도하며 다녔던 분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최고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 그래서 그는 이 명언을 남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최고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은 그의 일꾼을 땅에 묻으시나 그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이건 사실 요한 웨슬리가 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요한 웨슬리의 무덤 비문에 있는 글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꾼을 땅에 묻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누군가를 통하여 계속해 나가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계속해 나가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소망 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멋진 믿음의 명언을 남기는 은혜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